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어제는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따라와야 한다 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한 절의 본문은 기도의 방향성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며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회개하였죠. 회개한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간구합니다. 그 간구 속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 결단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인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삶에 일어났으면 하는 그 바람, 특별한 바람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제 주의 종인 제가 하는 일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페르시아 왕의 마음에 제가 들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기도가 굉장히 세속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회개하고 말씀대로 기도한 이유가 자신의 출세를 위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도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이 너무 세속적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바가 있어도 정욕으로 구하는 것 같아서 하고 싶은 간구의 제목들은 내려놓고 깊이 관심 두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자꾸 기도하고 빙빙 돕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맺는 것은 정작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마지막에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제 마음 아시죠? 라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야만 속이 시원해지는 것 여러분들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기도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형통하기를 바라는 방향성과 느헤미야의 방향성이 같은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왜 왕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그리고 왕의 마음에 자신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간구했을까요? 그 이유가 2장 5절에 나옵니다.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위함입니까? 무너졌던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고 싶은데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기에 왕의 능력을 빌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왕에게 잘 보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지요. 그는 자신이 출세해서 부를 누리기 위해 간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 자복했고 말씀을 따라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지를 아셨기에 바로 응답하십니다. 11절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은 왕에게 올릴 술을 선정하고 맛을 보며 독소의 유무를 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술뿐 아니라 왕이 마실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기에 왕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했고 가장 가깝게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대로 기도한 날 오늘 즉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성과 느헤미야의 기도의 방향성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간청이 오늘이라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는 기도자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그가 당장이라도 왕 앞에 서게 된다면 그는 왕에게 자신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간청은 왕으로서는 어이가 없는 일인 겁니다. 자신 옆에서 가깝게 지내는 관원이라 할지라도 왕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말을 걸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부탁을 하게 되면 즉시 왕이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즉 느헤미야가 오늘 간구함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이 기도는 이러한 죽음까지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그 담대함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각오할 만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에 터무니없어 보이고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만한 기도 제목이어도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시는 일이라면 담대함으로 구하십시오.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는 준비된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지 않고 기도만 했던 사람이었다면 당장 왕 앞에 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칼을 다룰 만한 실력이 있어야 그에게 주시겠지요. 이처럼 느헤미야는 준비했습니다. 왕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또 왕이 허락한다면 성벽을 어떻게 재건해야 할지 그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더욱이 허탈감에 빠져 있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을 독려할 수 있는 강력한 설교문도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그는 담대함과 준비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늘 그 일을 행하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함과 준비된 삶이 합쳐지면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행동한다라는 각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즉 말씀하셨다면 담대함을 가지고 걸어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삶을 준비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행동입니다. 그렇게 오늘 그 일을 행하달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 그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까지 구했다고 했습니까?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기 위해 오늘 만나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방향성을 수정하여 하나님께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살려내시기 위해,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고, 내가 살아내야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들을 살려내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죽어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내가 성도다운 준비된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담대함을 갖는 믿음과 준비된 삶이 함께 갈 때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뜻을 따라 즉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다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실 때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 만한 그 준비된 삶을 살아내는 그 담대함이 우리 오늘의 삶에 나타나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